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앞에 보시면은 꽃꽂이를 성령 강림 주일의 컨셉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 또 불 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컨셉으로 잡아서 꽃꽂이를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3년간의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돌아가십니다. 3일간 무덤에 묻혀 있으시다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이 땅에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다가 이제 승천을 하신 일들이 예수님의 이제 뒷부분에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12제자를 만나시고 500의 형제들을 만나시고 또 수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또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엄청난 일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 뒷부분 또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40일간 계시던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12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부탁하신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몇 날이 못 되면은 불로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부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을 많은 성사학자들은 아마 이 120명의 성도들이 금식하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만 몰입을 했다, 올인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한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마가 다락방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뭐 이거보다 조금 더 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120명이 이제 모였으니까 뭐 거의 이렇게 꽉 찬 그러한 것이죠. 거기서 열흘간 그분들이 함께 머물면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애쓸 때 오순절 날이 임했을 때 바로 오늘이죠. 오순절 날이 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같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도들이 이제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재림하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도를 하게 되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이 뭘까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 뭐냐?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전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결정적으로 함께 콤마처럼 구분을 짓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강림하심이에요. 물론 복음서에도 구약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들어올 때 비로소 성령님이 전적으로 전면에 쓰시면서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부터 소위 사도행전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안진매가 일어나고 또 솔직을 갖다 놓아도 병이 낫게 되고 귀신이 물러가게 되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 그처럼 힘이 없고 연약한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요, 또 손수건 갖다 얹어도 병이 막 물러가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하나의 그건 사인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처럼 강력한 분이다, 예수님이처럼 살아있는 분이다, 부활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연약한 사도들이지만 그들의 손을 통해, 그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물증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런 기적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그렇게 의기소침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자 거리로 뛰쳐나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하고 생각을 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늘 의식적으로, 아니 의도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니면 목사가 성도인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야 될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목사인 저에게 그럼 당신은? 이라고 여러분이 속으로 아니면 저에게 직설적으로 질문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을 우리는 성실하게 스스로 질문을 하고 서로 질문을 던져주고 또 우리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고 또 서로가 답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밤 정말 우리가 자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영혼으로 온전히 서 있음을 여러분 정말 확신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매일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어제 아니에요? 오늘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그럼 여러분 언제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지금은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고민하고 스스로 서로에게 질문하셔야 될 문제예요. 우리는 분명히 언제가 다 죽습니다. 저도 죽어요. 여러분도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십니까? 상급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상급을 얼만큼 받으리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믿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상급을 힘을 다해서 쌓으려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려고 여러분 애를 쓰십니까? 그렇게 수고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건 가봐야 알지라고 그냥 넘기고 계십니까? 세 가지 질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신실한 종이구나, 내가 참 잘했구나 라고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그냥 외면하진 않으시면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시는 그러한 만남을 여러분 혹 갖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흔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부분적인 거지만.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 드리면 여러분 어떤 기준을 몇 가지를 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는 뭐 이제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조금 부분적으로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기분이 좋으십니까? 지금 해피하십니까? 이런 거로 연결시키는 경향이 아주 많아요, 한국교회가. 물론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성령의 앞까지 열매가 있기 때문에 사랑, 희락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우리 몸이 병들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약간의 기분이 약간은 몽롱한 무엇, 또 구름을 타는 것 같은 어떤 무엇,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꽤 있어요. 그러한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꼭 성령 충만함의 표징은 결코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늘 어떤 기분 좋음, 약간의 몽롱한 상태, 환상적인 상태, 이런 것만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지성이 맑아져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말씀이 믿어져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말 정확하게 믿어져요. 그리고 내 한계를 뛰어넘어요. 생각이나 마음이나 의지가 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증언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전체 속에서 그런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의 현상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은사를 받는다든지 방언한다든지 등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의 마지막 궁극적인 지향점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마지막 궁극적인 그러한 지향점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몇 주 전부터 6월 셋째 주에 공병호 박사님을 좀 강사로 초청해서 오후 시간에 간증을 듣고 그 시간을 기점으로 전도를 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여러분 다 지금 마음속에 기도하고 계시고 또 누구를 좀 이번 기회에 전도할까라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왜요? 우리 전도라는 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내 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을 빌리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 간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입을 빌려서 또 그 사람을 초청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자리에 우리가 좀 안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길거리에서 나가서 전도하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팜플렛 가지고 가셔서 친구들 나누어 주시고 또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저기 엘리베이터 타시는 거기 앞에 보시면은 A4 2장을 붙여놨고요. 거기 이제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여러분들 이름을 써놓고 전도 대상자 써놓으신 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쭉 붙여놓고 저도 오며가며 보고 기도하고 또 이제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또 여러분 좀 그런 전도 대상자가 있으신 분들은 적어주시면 또 저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 옥상에 포도송이가 좁쌀같이 하나 조그맣게 맺혀 있는 것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고 뭐 궁금한 분들 올라가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좁쌀 같은 아무것도 안 해요. 거기 포도맛 나지 않습니다. 포도 형태도 없어요. 포도 색깔도 없어요. 포도맛, 달콤, 새콤한 맛 전혀 없습니다. 좁쌀만한 요만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것이 5월, 6월, 7월, 8월 너댓 달 지나고 나면 그것이 주렁주렁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 매년 봐요. 매 가을마다 우리 포도를 먹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이 많은 포도 열매 아니에요. 좁쌀 같은 조그만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그러한 시작으로부터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꺼번에 전체를 다 할 수 없어요. 어느 길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좁쌀 같은 마음이라도 품으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때 시작이 돼요. 여러분, 전도에 대한 마음을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씨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이의 초등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비가 왔어요. 그래서 저랑 사무장님이랑 이제 있으면서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는데 계속 창밖을 보고 문을 열고 좀 손으로 비가 오나 계속 확인을 하고, 그래도 비가 조금 덜 오다가 조금 더 오다가 뭐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돼서 아주 마음에 참 고민이 됐습니다. 이거 비 오는데 초등학교 아이들 앞에 가서 이거 뭐 전단지 준다고 뭐 어떻게 하겠나. 애들 뭐 우산 쓰고 다 뭐 저도 우산 쓰고 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어서 가야 되나 말해서 계속 한 30분 이상을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뭐 주부에 나간 거고, 뭐 제가 주부에 썼고 제가 한다고 뭐 스스로 결정을 한 거고, 그래서 사무장님이랑 갑시다. 그래서 나갔어요. 우산 들고 엉거주춤하게 우산 들고 한 손에 이거 들고 또 이제 나눠주고 한 1시간 정도 이제 아이들 학교할 때 했는데 한 뭐 200여 명 했을까요? 뭐 어디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비가 막 오는 가운데 뭐 받는 애도 있고 또 버리고 휙 가다냐 휙 버리는 애도 있고 뭐 별의별 애가 다 있죠. 1시간 정도 그런 것을 이렇게 쭉 우산을 쓰고 한 손에 전단지 들고 또 한 손으로 또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나눠주고, 이거 엄마 갖다 드려라, 이거 좋은 거니까 꼭 엄마 갖다 드려, 또 와봐. 근데 뭐 간단하게 그 정도 뭐 멘트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들에게 넣어주기도 하고 손에 쥐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쭉 지내다가 가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뜸뜸 이렇게 나올 때가 있으니까 하늘 이렇게 쭉 봤는데 구름이 이렇게 쭉 지나가더라고요. 이거 제 눈에 보인 거예요. 구름이 쑥 지나가는데 예수님 얼굴 같은 제가 구름을 봤어요. 사진을 찍으려고 핸드폰을 꺼내는데 이게 뭐 양손에 이게 어떻게 했냐, 이게 순간 포착을 못해서 찍긴 찍었어요. 근데 좀 이렇게 구름이라는 게 뭐 아주 순간순간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찍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속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비 오는데 우산 들고 꼭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거기 또 딱 한 사람 나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어디 상가에 있는 미술학원 어떤 여자 선생 나와서 또 자기 미술학원 막 또 이제 애들 전단지 주고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떤 그런 생각이 한편에 들면서 겉에서는 빗물이 내리고 제 마음속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한편에는 잠깐 제가 그 그림을 보고 느낀 느낌이,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이런 모습을 보시는구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여튼 씨를 뿌리는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감동이 제 속에 조용하게 밀려왔어요. 이제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고요. 그 다음날 수요일 날 이제 예배 드리러 막 하는데 뭐 택배가 왔어요. 뭔가 했더니 뭔지 아는 분이 택배를 뭐 조그만 걸 보내줘서 예배 마치고 이제 좀 풀러봤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잘 아는 이제 이종의 권사님이라고 조각가예요. 꽤 이름 있는 조각가인데, 남편은 권영월 서울미대 학장 지내고 옛날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분이고,
그분이 서울시에 이제 가로 이렇게 어떤 그 네온사인 이런 걸 다 어떤 디자인을 해서 이제 규격화시키고 뭐 혜태상 뭐 등등 하여튼 공공 디자인 부분을 전체 다 이전까지 쫙 손을 본 그러한 분인데 뭐 서로 이제 잘 알고 지내는 그러한 이제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택배를 딱 풀어보니까 이거를 이제 선물로 저에게 이종혜 권사님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고 전화를 했더니 이거가 여기 앞에 여러분 이제 뒤에서 안 보이실 텐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형상화시킨 거예요, 목사님. 뭐 보시고 또 감상하세요. 그런 전화를 주셔서 제 마음이 되게 감사가 있었어요. 물론 그것이 타이밍이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전날 나름대로 어떻게 하든 좀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던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또 묘하게도 이런 선물을 그분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좀 내 마음을 아시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을 좀 묵상을 하면서 한동안 감사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올려드렸던 그러한 일이 지난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한번 좀 도표를 보여주실래요? 제가 옛날에 한번 좀 말씀드렸던 도표이기도 한데, 우리 인간의 이해에 대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성경의 말씀 아주 심플하게 도표를 그리면 저런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영이 있습니다. 스피릿이 분명히 있어요. soul 혹은 mind, 우리 혼이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 우리 몸, 이 육체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 이 몸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가고 우리 또 정신세계, 마인드든 하트든 또 뭐 심리든 하여튼 우리 또 영혼의 부분이 있고요. 가장 깊은 곳에 스피릿이 있음을 우리가 늘 알고 뭐 가물하자면 그렇게 우리가 알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아주 위대한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을 이해할 때 세 가지의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지조차 몰라요. 아예 관심조차가 없어요. 이 사람의 세계는 오로지 뭐예요? 자기 몸이 신이 돼서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시에 있는 것처럼 배가 신이 돼서 오로지 먹는 것, 몸이 즐기는 것, 쾌락하는 것, 여기에만 올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 맛있는 거 없어? 뭐 새로운 거 없어? 뭐 재미난 거 없어? 뭐 즐길 만한 거 없어?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사예요. 공부하는 이유도, 돈을 버는 이유도, 유명해지고 권력을 갖는 이유도 뭐예요?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맛있는 것, 이것을 좀 더 많이 먹고 즐기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돈을 법니다. 유명해지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뭐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는 그러한 것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와 그들의 다른 점은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오로지 그거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거.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든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뭐를 해요? 더 맛있는 거 없어? 더 재미난 거 없어? 라는 것을 찾아가고 탐닉하는데 삶을, 시간을, 돈을 낭비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돈 있고 여는 사람들 해외로 막 나갑니다. 뭐 하러요? 즐고 먹고 즐기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해외로 막 쏟아져 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주일마다 교회 가서 1시간 그냥 이렇게 앉아있고 이런 우리가 좀 따분해 보이고요. 여러 가지 참 딱해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당연하죠. 저도 그런 얘기 친구들한테도 옛날에 많이 들었고, 야, 너 거기 가서 뭐 하냐, 뭐 그런 얘기 듣고, 저 할아버지 믿으시기 전에 이놈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어릴 때.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 입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는 하루에 수백, 수천만 쓰는 거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단돈 10,000원 쓰는 거를 못해요. 엄두를 내지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영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몸만 가지고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직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긴 믿는데 아직 신앙 상태가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은 먹지만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입맛에 맞으면 먹지만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다 토해내는, 거부하는 그러한 신앙 형태가 바로 어린 아이입니다. 여러분도 어린 아이들 길러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반찬을 쫙 해놓는데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고기, 또 좋아하는 한두 가지는 즐겨 먹어요. 편식을 하죠. 그리고 그 외에 정말 영양이 있고 골고루 먹어야 될 것들은 아이들이 먹지를 않거든요. 엄마들이 무지 애를 쓰고 수고를 나름대로 하지를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말씀을 보시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줄을 치고 읽어요. 근데 나한테 부담되는 거는 그냥 넘어가고 스킵합니다. 이런 것을 소위 카페테리아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카페테리아 아시죠? 어떤 조그만 뷔페라든지, 또 뷔페에 가면 우리가 수십 가지 반찬이 있는데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늘 보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어제도 결혼식 갔는데 먹는 거 늘 그 음식이 그 음식이에요.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죠? 왜요? 내 입맛에 맞으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는 카페테리아식으로 읽으시면 아주 곤란해요. 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을 못해요. 왜요? 취사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내 입맛에 맞는 것도 여러분 읽으시고 받으시고요,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것도 여러분 받으시고 읽으시고, 오히려 더 깊은 은혜가 오히려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그 말씀에 숨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딱딱한 말씀도 여러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떻다고요? 자기 입맛에 맞는 몇 가지만 골라 먹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거를 알지를 못해요. 정말 좋은 거를 먹어보지를 못해요. 그러한 일들이 어린아이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3장 3절 보시면은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장 4절 이하에 보시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베드로 쪽이지 나는 예수님 쪽이야 라고 서로가 자기 파당을 짓는 것을 즐겨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 나랑 안 맞아, 저 사람은 아니야, 나는 바울만 좋아, 나는 아볼로만 좋아, 나는 베드로만 좋아 라고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섹트를 만드는 그런 경향들이 있게 돼요. 여러분, 그걸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냐? 아볼로가 뭐냐?
베드로가 도대체 뭐냐? 우리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단지 씨 뿌리고 물 준 것밖에 없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바울이 존재하는 것, 베드로가 존재하는 것, 아볼로가 존재하는 것 아무것도 안 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목적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런 게 아주 심각게 있음을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죠. 이런저런 일들이 있음을. 여러분, 시기하지 마십시오. 분쟁하지 마십시오. 당짓지 마십시오. 마음속이라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만이에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사탄이 뭐예요? 교만의 극치가 사탄이에요. 그죠?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시옷이에요. 지읒 낮게 여기면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고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고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2장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신앙이 성숙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력을 죽을 때까지 계속 시력을 교정해 가는 거다. 어떤 눈으로요? 예수님의 눈으로 계속 우리의 시력을 교정해 가는 것이 신앙 성장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믿은 지 적게는 1년, 5년, 10년, 30년 다 나름대로 예수님 믿은 그러한 역사가 다 저대로 여러분대로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영적인 눈이 예수님을 여러분 얼마나 닮아 가시고 있으신지요. 예수님의 눈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사건 중에서 사람들 속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는 눈이에요. 그리고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저건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우리 아들 얘는 안 돼. 그거 여러분, 안 되는 믿음이 훌륭하신 거예요. 진짜 안 되는 믿음이 훌륭하신 거예요. 부정적인 믿음이 아주 훌륭하신 거예요.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 눈에 보기에 이건 안 되라고 여길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아실 거다. 하나님 마침내 이것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믿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눈,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여러분 얼만큼 밝기 뜨여 있으시고 긍정의 눈으로 돼 있으십니까? 아니면 부정의 눈이십니까? 어두우십니까? 밝으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신앙이 성숙하면 우리 눈이 밝아져요. 긍정적이 돼요. 감사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으로나 내 형편, 내 머리를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믿음,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눈을 갖게 되고요, 긍정의 눈을 갖게 돼요. 이게 정 안 되면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이 아예 그냥 강제적으로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같이 아예 눈을 확 멀어놓게 하고 눈에서 비늘을 다 떼버리셔요. 그런 은혜라도 있으면 참 감사하겠죠, 그죠? 그런 체험을 했으면 감사하겠죠, 그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고난 당할 때 우리 눈에서 비늘이 확 떨어집니다. 병 들었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우리 눈에 있던 비늘들이 확 떨어져 버려요. 더 좋은 것은 우리가 그런 고난이나 환난을 당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면서 우리 눈이 조금씩 맑아지면 더 좋은 거겠죠. 하나님 필요하시면 사도 바울처럼 하여튼 눈을 멀게 하시고 비닐을 벗겨
내실 때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세 사람을 좀 나무에 비유하고 싶어요. 자연인은 그냥 생나무입니다. 한 번도 불맛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냥 생나무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조금 타다가만, 중간쯤 타다만 그런 엉거주춤한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누구냐? 완전히 100% 연소가 돼서 숯같이 된 그러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한우를 구워 드실 때 좀 생나무에다 한우 구워 드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또 한우를 구워 드실 때 여러분 그냥 타다만 여기 펄펄펄 나는 그런 나무 짚어놓고 거기다가 한우 구워 드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뭐 식당 가보면 정말 참숯 100% 완전 연소가 돼서 불이 빨갛게 올라오는 그런 정말 좋은 참숯 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다가 석쇠놓고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우리가 한 점 한우를 먹으려고 그래도 여러분 먼지 연기 펄펄 나는 나무 가지고 쓰질 않거든요. 정말 완전 연소가 된 숯을 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까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생나무입니까? 아니면 타다가 중간에 엉거주춤해서 연기가 펄펄 나는 상태는 아닙니까? 열심히 일을 해요. 이건 목사님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목사님 저도 해당이 돼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요. 섬겨요. 봉사해요. 근데 그 일하는데 거기가 막 연기가 나요. 눈물이 나요. 사람들이 괴로워해요. 여러분 타다만 나무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불태우지만 어떻게 해요? 숯 같아요. 불은 아주 강렬합니다. 연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눈물이 안 나요. 사람이 괴롭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불같은 성령님 저에게 임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셔서 정말 우리가 숯같이 완전히 성령님으로 연소가 돼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